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속담의 의미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 곤란한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꼬이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어려움을 피해볼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이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길에 뛰어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주어진 시간, 또 살아가는 장소, 또 마주치는 사람 등 이 외면적인 부분에서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이 예수 구원의 복음으로 내면이 거듭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인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거듭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가오는 공격과 핍박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은 전파된 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하고 이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들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구미에 맞게 만든 이 그릇된 종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고난으로 가득 찬 고난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이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아서 내 살 길을 찾겠다라고 말하며 이 참된 신앙을 뒤로한 채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믿음을 굳건하게 수호하고 또 계속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 맛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허영 가득한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본문 5절에서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본래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힘쓰는 사람은 필시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경건의 본래 의미를 망각한 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행세를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금생과 내생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한 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 3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로마의 공격과 핍박 아래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점점 진이 빠지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 없이 섬기기 쉬운 이방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더 휘황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 구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고난도 약처럼 달게 받아야 했는데 뭐에 쓰였는지 정반대로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이 에베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겁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실속 없이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며 만족하게 되고 나아가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 이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빈손으로 왔음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 이미 받은 축복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허영 가득한 세상에 가치를 두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믿음과 또 선한 양심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수호하려 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본문 9절과 10절에 기록된 대로 부하는 자, 즉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려는 사람, 또 돈을 사랑하는 자, 즉 세상의 재물의 가치를 두고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또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속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앞날은 당장은 좋아 보이나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속 없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두고 소탐대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실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은 기록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간교한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고 또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 또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는 실수를 한 이삭의 큰 아들 에서, 또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당장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썩을 양식을 달라고 칭얼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나는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찬양의 가사대로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품는다 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세상의 재물처럼 확연하게 눈에 보이지도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미련한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에 쉽사리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복된다면 험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 연약한 죄인의 처지에 있는 우리는 이럴 바에 믿음을 저버리고 편안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을 귀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 하늘나라의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신 말씀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악한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들이는 첫걸음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줄 수 없는 가장 큰 만족을 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실속 없는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을 능히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내고야만은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덧없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따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탐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영원히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한 바울은 이 디모데와 같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참된 믿음을 수호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세, 또 사무엘, 엘리야, 또 엘리사 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이 유명한 구약의 몇몇 인물들에게만 쓰인 독특한 표현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이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높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 또 더러운 세상에 속한 물질들로부터 스스로를 잘 구별하여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낀 바울은 영생의 복을 취하라, 즉 이미 받은 영생의 복을 굳게 붙잡는 불굴의 의지를 품고 이 선한 싸움에 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자들이 거짓 교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쫓아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본문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기서 의와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을, 또 믿음과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정직하며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고 희생과 봉사를 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또 은혜와 온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또 나아가 고통을 주는 상황마저 품을 줄 아는 모습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전인적으로 성령에 붙들린 상태를 말합니다. 언젠가는 멸망해버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나 건강 등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야 할 만한 육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더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성도들은 본문 12절 하반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기록된 대로
자신이 믿은 바를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모든 믿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받은 믿음을 증거할 것과 또 설사 죽음의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유대인의 왕임을 주저없이 증거했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헛된 세상의 것을 피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을 두고 끝까지 받은 사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맹세였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결국 기약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그토록 바라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이 본문 15절부터 16절에 장황하게 나열된 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즐겁게 살게 된다라는 것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참된 성도들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덧없는 세상의 모습이 만방에 드러나고 또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는 그 순간, 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진실로 속히 오기만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한 곳만 파고드는 사람, 또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을 두고 외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지와 결단력이 있는 모습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는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적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외골수의 성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외골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일이라면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고 또 강한 충격요법이 일반적인 치료보다 좋은 효과를 얻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살이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다들 티나지 않고 모나지 않게 보통으로 살아가려 애쓰는데 왜 너는 유별나게 외골수처럼 살아가느냐 하면서 질타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굽히지 말고 이 세상 친구는 없어도 내 친구가 되어 함께 해주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전쟁터로 담대히 전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온갖 시험 또 악한 원수들의 공격이 무자비하게 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더라도 절대로 주님의 이름에는 먹칠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 아래 결국 맞이하게 될 저 영광 빛난 곳을 향해 끝까지 쉬지 않고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군사가 될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된 예수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이 정녕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덧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무가치한 일임을 믿음으로 깨달았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질책과 멸시를 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흠잡히고 책망받을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수간에는 그릇된 소리와 의견의 입을 상처가 두려워서 잠잠하게 조용히 숨어 언제 들킬까 두려워하는 삶. 비록 적은 무리지만 결국엔 세상의 권세를 잠잠케 할 복음의 소리를 담대히 전하는 삶.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지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날까지 이 경각심을 잃지 말고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온 세상의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줄 아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68, 69, 70, 71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의지하는 실수와 연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상반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권면을 통해 이 세상의 재물이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니 유한한 재물에 현혹되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비단 당시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권면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은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 17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하며 허영 가득한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또 덧없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이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지 말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길 것을 강권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경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들을 이미 만끽하고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또 얻은 땅의 소산물을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받은 것에 만족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 아낌없이 또 열정을 다해 나누어 줄 줄 아는 선한 마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자발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상황처럼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속여 자기 속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파수하는 것은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영 안에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너그러운 성정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당장에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올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고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꺼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계속하여 동참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세계를 받은 경영에 또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터를 쌓고 또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사명입니다. 이 받은 사명을 뜨거운 올 여름의 날씨보다 더 뜨겁고 또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먼저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둔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경양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여름의 많은 행사들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2019년 한 해 또 경양의 희년을 맞이하는 2023년 또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불보듯 뻔하게 놓여있는 상황이지만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수호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행될 진리운동 또 교회운동에 기쁨으로 동참할 줄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경양의 성도님들로 귀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